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위대하심 그리고 기이하신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일심으로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게다가 우리는 타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위대하고 기이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주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자, 더욱 그 아름다운 진리에 행하게 되는 자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니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일심으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한 다윗은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져주신 주, 사실 우리가 받은 인자, 은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은혜고요. 기적 같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최고로 기이한 인자함은 주님의 죄사함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하고 부정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또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 커서 수월에 빠지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덮어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대가지불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덮어주시면서 그 죄의 모든 값을 자기 아들에게 전가하여서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때문에 여러분 주의 그 크신 인자심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자가 일심으로 경외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영영토록 영광 돌려야 하는데 당연한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를 계속 배우고 있지 않으면 잠시 사죄의 은혜에 대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잠시는 생길 수 있지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를 계속 배울 때에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때에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게 되고, 또 그러하기에 주님을 점점 닮아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일심으로 경외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영영토록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심으로 경외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영영토록 영광 돌리겠습니다 결단한다 할지라도 주의 도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이 결단들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내린 모든 결단들이 무의미한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를 더 배우는 사람 되십시다. 그리고 그 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를 수월에서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은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심 앞에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영영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이제 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또 자기의 영혼을 찾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이 포악, 난폭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포악한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이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포악해지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만과 포악에서 그 포악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이 교만한 자들을 없애주십시오 혹은 이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교만한 자가 없어지고 포악한 자가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없어진다고 구원이 아니라 주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내게로 돌아오시는 것, 사실은 내가 돌이켜 주님께로 가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소울과 같은 깊은 이렇게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된 근저에는 죄가 있죠. 이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것, 또 돌아서는 것도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다윗은 상황의 변화, 대적이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이 돌아오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이 다시 한번 임하는데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얼마나 가난함으로 사모하느냐.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종의 아들, 다시 말하면 세습되고 있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또 종이 되잖아요. 자신은 대대로, 여기 종이라는 것은 그냥 고용인이 아니라 노예를 이야기하는 그 고대 노예제 사회니까요.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대로 노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정말 자기를 낮추면서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은혜, 이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를 치는 대적들보다 더 우선 그 대적들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인 그 안에 있는 죄, 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 죄를 돌아설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주의 은혜를 구하고 구했는데요. 그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은혜 주시기로 확정하셨음을 그는 이미 그 영혼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표적을 달라고 지금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표시가 나죠.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 베냐민이 왔을 때에 베냐민에게 은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형들이 밥을 먹을 때 나머지 형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와 브닌나 중에서 브닌나가 아이는 낳지만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은혜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또 남편이 표시를 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표시를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은총의 표적입니다. 다윗은 은혜 베풀기로 결정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가난한 저에게,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저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 앞에서 대적들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자이시니이다라고 주는 정말 자기의 도움이시고 자기의 위로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총의 표적을 눈에 보이게 베풀어 주셨죠. 다윗으로 하여금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 비참한 쫓겨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훗날 그가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간증하면서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노라고 고백하게 할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은총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상황에서의 돌아섬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넉넉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총의 표적을 구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거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모든 고백과 결단들이 무의미한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주의 도를 배워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일심으로 경외하며 전심으로 찬송하며 영영이 주 영광 돌리는 그런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용서받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일심으로 경외할 제목이며 전심으로 찬양할 제목이며 영원토록 영광 돌릴 제목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자는 교만해지고 포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동정과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은 교만한 자, 포악한 자가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이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나의 죄, 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돌아섬이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로 돌이켜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격 없지만 이런 나에게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사오니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사 더욱 주를 담대히 찬양하는 자 되어지며 더욱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섬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말씀 붙잡고 간구하는 자에게마다 은총의 표적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